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눈이 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헛된 욕망 참된 행복, 헛된 욕망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또 연이어서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말이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고 또 자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불행이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헛된 욕망을 끝까지 쫓다가 그 허무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남을 고용하든 고용인이 되든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노동자가 되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자족할 수 자족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계속 그 마음에 불안과 불평과 불행이 우리 속에 깃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자족이 없는 재물의 무익함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뭐 부족함 없이 재물도 쌓고 종기도 쌓고 또 부여를 누렸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못하고 쌓기만 하다가 죽어버려서 그 다음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일단은 받았어요. 자기 마음의 욕구 또 욕망대로 큰 부를 쌓고 또 재물도 많이 가지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악한 병이다. 이 병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도 병이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쌓다가 그 쌓는 것이 우상이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청지기로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쌓아 놓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자기 욕구대로만 모든 부여, 재물, 또 종기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누릴만 하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누려요. 뭐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되었든 딴 사람이 그것을 누리더라. 참 이것도 헛되고 이 자체도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큰 병과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 싸움, 형제 싸움, 또 대기업에서 그 상속 유산에 대한 싸움 이런 거 보면 전부 결국 재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게 놔두면 그게 나중에 불화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재물을 통치해서 적당히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용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다산이죠. 100명의 자녀를 뒀다든가 또 장수했다든가 그 아까 재물도 자녀도 또 장수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유익하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자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녀와 또 장수를 누려도
안장된단 말이 편안하게 자기 묻힐 곳이죠. 그 묻힐 곳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은 그것도 불행하고 낙태대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한 삶이란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죠. 그만큼 부라든가 또 뭐 자녀를 많이 낳는 거라든가 장수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마지막 머물 곳이 없는 자는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운이 아니냐. 참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오랫동안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 겉으로 화려하고 부자고 장수하고 자녀도 많고 참 좋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성경이 그것을 간파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낙태되어 빛을 못 본 자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재물을 쌓아두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다가 그냥 똑같은 곳으로 즉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행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뭐 우리 세상에서도 건강이나 물질에 있지 않다 이런 말하지만 실제로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만족할 때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 자꾸 영향과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욕망이 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욕망이 끝없다는 거예요. 이 식욕에 비유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가지면 또 가지고 가지면 더 가지고 더 가지면 또 더 가지고 그리고 남을 이겨야 되니까 또 짓밟고 또 불편한 방법이나 또 불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고 이게 전부 인간의 헛된 욕망이고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이 먹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배가 부르면 안 먹을 것 같지만 또 금방 배가 꺼지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찾게 되고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우리 막 공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보다 눈으로 그냥 오늘 보는 것, 또 오늘 누리는 것이 참 만족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것, 더 많은 이상을 막 마음에 꿈꾸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있으면 또 강한 자가 있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옛날 사람이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인간이 무한하게 또는 막 엄청나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옛날 서적들이나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 있었던 게 조금 개선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의 무슨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일에 불행이 있을지,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을지,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걸 도대체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체 인생을 그림을 갖고 계시고 전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누구를 만나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란 걸 빨리 인식할수록 지금 현재를 누리게 되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오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실상 해보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만족, 참 행복, 참 누림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